먼저 그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에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 그 권면에 이어서 11장에서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사람들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비록 힘든 결단과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은 가볼 만한 길이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믿음의 눈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게 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죠. 2절에 나와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칭찬,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죄와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4절부터 소개되는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동일한데요. 그 믿음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내용.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뭔가를 믿었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믿음에는 뭐가 수반이 돼요? 행동이 따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믿음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대가. 때로 그 믿음은 뭘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벨의 믿음을 보면, 자, 아벨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네, 어린 양과 그 첫 새끼를 죽여서 드렸죠. 짐승의 피로서만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죠. 그 결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로 어떻게 됐죠?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있죠. 하나님은 아벨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의로운 자라는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에녹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내용은, 에녹은 물심판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요?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의 내용은 노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게 됐죠. 장차 올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보상은 그의 집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정죄했어요.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보상이죠. 자, 대가는요.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죠. 그가 선택한 믿음의 대가로 100년 가까이 방주 짓는 수고를 했고 전도를 하면서 뭘 받았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딜 떠나요? 우르를 떠납니다. 행동이죠. 그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정들었던 모든 것과 이별해야 됐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주위의 조롱, 불안정한 삶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우르의 그 고도로 문명화된 그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죠. 근데 하나님은 보상해 주셨죠. 그 믿음에 대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는 또한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죠. 왜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는 뭐예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불편을 감수했죠. 보상은 뭐예요? 10절과 1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12부, 이게 11장이니까.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17절에서 19절까지. 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선택했죠. 이삭을 드리라는 그 아주 어려운 시험. 그때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도 덜 힘든 시험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으로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번제로 드려라. 왜? 그렇게 번제로 드려도 그를 다시 살려내실 걸로 믿었으니까. 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믿음의 보상.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독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이 됐습니다. 그 모형이 됐어요, 본인이. 자, 믿음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었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야, 나는 그때 시험 아주 정말 힘든 시험이었어. 근데 그거를 뭘 선택했다? 믿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 라고 말하고 싶겠죠. 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20절,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가? 자, 이삭의 믿음의 내용은 창세기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더 창대해질 거라는 거죠. 자, 믿음의 행동 뭐예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누구와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야곱과 에서. 순서가 누가 먼저 나와요? 이삭은 누구 축복하기 원했어요?
원래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어요. 근데 아무튼 사람의 그런 잔꾀로 인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축복받았죠?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너 그러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떨었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를 깨달은 거죠. 만약에 그 축복을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나 취소. 에서 다시 와. 에서 축복해. 너 야곱 너 저주받아. 너 왜 나 속여.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죠. 태중에 임신했을 때.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번복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보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삭을 평가하시죠. 그의 실수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대가로 어떤 일을 치러요? 야곱과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죠. 만약에 에서를 축복을 하고 축복을 번복을 했으면 야곱하고 그렇게 이별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대가를 치른 거죠. 자, 야곱 21절. 야곱은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나죠. 애굽에서. 요셉이 아들 둘을 데려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데려와서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축복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팔을 엇갈려서 하네. 오른손을 누구 위에 머리에 얹어요? 에브라임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얘가 장자예요. 얘한테 오른손 얹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아들아.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누구를 축복하라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믿음의 행동.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 22절 믿음의 내용. 창세기에 나오죠.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거기에 이르게 하시리라. 전혀 그 애굽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믿음의 행동.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죠. 나중에 당신들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묻어주세요. 그래서 요셉의 뼈가 어디 묻혀 있습니까? 세겜에 묻혀 있습니다. 세겜 땅에. 자, 23절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의 내용.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에게 모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당시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 그런 상황에서 구원할 자를 누군가 내실 텐데 근데 바로 그게 우리 아이인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믿음의 행동.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대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믿음의 보상.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여기서 칭찬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들은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안전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됐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도자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모세의 믿음이 나오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자, 믿음의 행동 및 대가가 나오는데 모세는 선택과 거절로 믿음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은 뭐죠? 명예와 지위와 신분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다음 쾌락.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물질.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모세가 이것들을 선택했으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신 이집트 미라로,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그 미라로 남았을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했어요? 숨겼어요? 안 했어.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숨기면서 그 핍박을 모면하려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겪었다고 말할 수 있죠? 메시아가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오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받는 수모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같은 걸로 본 거죠. 자, 믿음의 내용.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이는 26절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편이 나오는데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너의 삶을 투자하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게 시편 90편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라. 자, 모세 계속해서 27절에서 29절 출애굽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할 것인가. 자, 믿음으로 27절 뭘 했어요? 애굽을 떠났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거 200만, 300만 명을 이끌고 그냥 아무 애굽은 그래도 매를 맞으면서 먹을 거라도 있잖아요. 광야를 막 가. 믿음으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보호를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내용,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 믿은 거죠. 자, 믿음의 행동 28절. 믿음으로 또 뭐 했어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죠. 믿음이 없다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까요? 피를 문에 뿌렸을까요? 아니죠. 믿음의 내용.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자, 믿음의 행동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육지같이 건너요. 믿음의 행동. 하나님이 홍해를 다 통과할 때까지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믿음의 내용.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마른 땅으로 행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간 거죠. 근데 애굽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어요. 믿음의 확고한 기반이 말씀이 있었어요? 뭐 말씀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다가 그걸 시험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빠져 죽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확실한 기반인 말씀이 있어야죠. 30절과 31절에는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믿음이 나오는데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자,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일주일간 성벽을 돌라고 하죠. 1일에서 6일차는 한 바퀴씩 돌아. 7일차는 7바퀴 돌아. 소리 질러. 나팔 불어.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야.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이 고정관념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믿음의 대가. 여리고성 주민들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맨날 돌고 가네? 돌았나 봐. 조롱 비웃음. 믿음의 보상. 여리고성이 함락되죠. 31절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되는데 창녀죠. 가나안 족속 이방인인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나와 있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믿고 있고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한 믿음. 붉은 줄을 매달으면 너희 가족이 산다. 붉은 줄을 매어 달죠.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는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로 믿음의 행동, 믿음의 보상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뭘 했어요?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은 믿음으로 뭘 합니까? 의를 행합니다. 또 약속을 받죠. 전투에서 승리를 약속받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로 꽉 차 있어요. 33절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죠?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세벨의 칼날, 50부장의 칼날, 엘리야가 그렇죠. 아람 사람들이 막 잡으러 왔을 때 눈멀게 하죠. 엘리사.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바로 기드온, 바락, 입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누구죠?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이들은 현세에서 믿음을 보상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35절 이하에는 현세에서 그 믿음이 보상받지 못한 사례들도 있어요. 여기는 믿음의 보상은 안 나오고 믿음의 대가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길랄 라못 전쟁 나간다고 할 때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뺨을 맞고 옥에 갇히죠.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목에 나무고랑이 채워집니다. 돌로 치는 것과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돌에 쳐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져 가서 잘려서 죽었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하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천국이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믿음이 보상받지 못했지만 장차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치러야 했던 믿음의 대가는 값비싼 것이었어요. 근데 만일 그들에게 또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뭘 선택할까요? 그들은 또다시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뭐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이 길은 완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거,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39절 약속된 것들을 이들 중 누구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더 좋은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더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과 동일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그림자를 받고 멀리서,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렴풋이 희미하게 봤지만 우리는 뚜렷하고 선명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퍼즐 그림을 본 적 있으세요? 퍼즐을 다 맞춰야 온전한 그림이 완성되죠? 퍼즐 조각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온전한 그림이 완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약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거죠.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선질들만으로는 그림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약 성도들인 우리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온전한 그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두시다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드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 경주 가운데는 때로 험난한 장애물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믿음의 경주를 끝마친 믿음의 선배들이요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읽겠습니다. 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제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힘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향하게 되고 우리 시선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 자신이 겪는 고난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고난을 향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은 너무나도 견디기 쉬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 고난받는 우리도 이후에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힘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 지금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징계는 뭐 죄를 범했을 때 받는 어떤 징벌, 징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성도의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핍박, 이와 같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고난과 훈련, 훈육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죠. 고난은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 당시에는 슬퍼 보이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성령의 열매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피곤한 무릎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렇게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자,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순간의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그릇의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누구와 같다? 에서와 같다.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그건 너 에서와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15절에 이르지 못한 자인 것이고 쓴 뿌리가 된 것이고 또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뭐예요? 너희가 이르게 된 곳은 이런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은 여기 보니까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게 뭐 어떤 산일까요?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실 때 침침했고 흑암이 있었고 폭풍이 있었고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큰 음성에 말하는 소리가 있었죠. 막 듣는 사람들이 더 말씀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랬던 무서운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른 곳은 이런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른 곳은 22절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시온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자, 이름을 계보에다 기록할 때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요? 장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또 어디에 이르게 됐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뭘 말했어요? 아벨이 죽을 때 하나님께 어떤 그 피가 뭘 호소했어요? 보복을 호소했죠.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형이 저를 죽였어요. 보복해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예수님의 피는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한 예수님의 그 뿌린 피. 그것에 우리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은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 모든 놀라운 축복과 소망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놀라운 가치를 안다면 잠깐의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율법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의 가치에 대해 듣고서도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예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흔들어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26절에 알죠?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어떻게 한다고요? 진동하리라.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자, 그때 이제 새롭게 생길 새 하늘과 새 땅은 지진의 걱정이 전혀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를 받은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섬김을 시험하는 29절에 소멸하는 불이시고 거짓 신자들과 배도자들을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힘을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13장 읽고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더 이상 죽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유대교에 속한 구약의 제사가 아니죠. 구약에 속한 모든 제사의 의미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 성도들에 대한 바른 태도. 성도들에 대한 바른 태도는 1절에서 3절까지 형제 사랑과 4절에서 6절까지 순결과 자족, 그리고 7절, 8절, 17절에서 인도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손님 대접으로 2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나죠. 3절에 나온 것처럼 학대받고 갇히고 그런 사람들. 또한 4절에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요. 5절에 나온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7절, 8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도자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 찬송, 선행과 구제로 나타나는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굳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유대교의 음식에 관한 예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은혜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은 뭘로 굳게 한다고요? 은혜로 굳게 하는 거지 음식으로서 하는 그 유대교에 속한 예법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대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나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단은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단인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유대교의 율법에 속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단, 십자가에서 먹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11절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요? 영문 밖에서 불사르거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어디서 권한을 받았다고요? 성문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로 가자고요? 성문 밖으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너희들 성막으로 갈래? 성문 밖으로 갈래? 유대교 거기 그 유대교의 율법 제사로 갈래? 아니면 성문 밖에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고 죽은 그 십자가로 나아갈래? 뭘 선택할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영문 밖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막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영문 밖으로 가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함께 고난 받자는 거죠. 그래서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선행과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선행과 구제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세 번째는 18절에서 21절까지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비방에서의 보호와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서 18절에서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그리고 19절에서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히브리 성도들이 모든 선한 것을 갖추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성도들에 대한 바른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시간 동안 막 쉴 새 없이 몰아쳐서 히브리서 14장을 3시간 만에 이거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튼 구절 하나하나를 다 강해해드리진 못해요. 근데 전체적인 그 흐름과 큰 줄기를 보셨으면 이 시간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이 골든벨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